오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는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아수르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아수르 따라하기를 예루살렘에 유행시킨 그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아수르의 우상 숭배가 자행될 정도였으니 그 밖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은 거들떠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 극심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깊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늘 공동체의 약한 자리이지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만큼 사회 곳곳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마저도 그 심판이 확정짓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서도 아버지 아몬 왕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자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스바냐가 활용하던 이 시대의 왕인 요시야, 이 요시야도 사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다 할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의 의지보다도 요시야 왕을 둘러싼 최측근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시대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외적으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강력하였던 아수르가 그 위세를 잃고 대신 그 공백을 남쪽의 애굽이나 또 북쪽의 바벨론이 스멀스멀 채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에 이제 남유다의 그 내부 상황도 복잡해졌겠지요. 선대 왕들처럼 여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 것이냐, 아니면 눈치 봐서 애굽으로 갈아탈지 바벨론으로 갈아탈지 얼마나 내부적으로 요동쳤겠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국제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뭐 하루앞이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스바냐가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수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외적들을 강력한 힘으로 물리쳐 주시는 날,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을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가뜩이나 국내외 정세 복잡해 죽겠는데 누가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스바냐는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실제로 그 남유다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요시야 왕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힘이 생기게 되자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정책을 뒤집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본문상으로는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와 또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 이 둘 사이의 어떤 전후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고 구름과 흑암이 몰려오는 날인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그러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양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다가오는 날카로운 그 의사의 메스는 암세포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제거하고 잘라내는 심판과도 같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려고 심판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그 죄악이 제거된 이후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소망과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의 모든 예언이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로 1장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오늘의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정말 이 구절이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을 기뻐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심판 이후에 남겨진 백성은 겨우 살아남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노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 가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냥 찬양곡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의 진면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적 맥락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 끝에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나왔는지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보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 그 자리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그의 자녀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임과 동시에 우리가 잘라내어야 할, 과감히 버려야 할 죄악들을 떨쳐내겠다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였던 스바냐의 이 메시지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못난 욕심들을 모두 씻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복 내려주심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